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함께 묵상하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되는 단어 몇 개를 함께 좀 살펴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단어는요,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갈릴리라는 이 지명의 뜻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 이 지명이 뭐 둥글다라는 뜻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 갈릴리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해석은요, 바로 고리, 이것과 저거를 연결해주는 고리 있잖아요. 이 고리라는 뜻이 이 갈릴리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접근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접목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고리라는 이 뜻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를 주는 소리, 샬롬 하면서 교회에서 옛날 어렸을 때 샬롬 하고 인사하기도 하고요. 이 샬롬은요,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화, 화평, 평간, 또 평안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처럼 샬롬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된 단어인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샬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계적인 평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평화의 상태고, 또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또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보면요, 코넬이라는 사람이 작사했는데 이 찬송가 412장 가사 보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하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평화가 없다, 이 땅은 참 평강이 없는 그런 세상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이 찬양이 시작되는데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찬송가 412장 함께 좀, 며느님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누가 하실까요? 네, 412장 함께 좀 찬양해 보실까요? 412장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걸어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이런 반문으로 시작되는 이 찬양의 가사가요, 그러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안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끝을 맺고 있는 이 찬양, 이 찬송가의 고백,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또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벽을,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연결고리가 되어 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갈릴리라는 이 단어와 이 연결고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샬롬, 참된 평안이라는 이 단어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조용히 하고 앉으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목록한 마태복음 본문 보시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다시금 돌아가라, 그렇게 갈릴리로 이끄십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게끔 이렇게 되돌려 보내신 까닭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삶의 터전에서부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다시금 첫사랑을,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로 이끄셨다. 물론 틀린 접근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있는 장소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첫사랑의 자리로 이끄셨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갈릴리를 이끄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첫사랑 회복한 그 열정 가지고 다시금 사명의 전에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 이런 흐름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게끔 명하신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는요, 엄밀히 말해서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가족이 있는 곳이고 제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컸던 삶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터가 갈릴리에 있었고 그들의 가족이 갈릴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란, 또 그곳에 삶의 터전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집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삶의 터전, 삶의 자리, 이 갈릴리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로, 두 가지 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 그리고 또 하나는 일터. 가정이란 두말할 필요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내리사랑을 배우는 그런, 또 더 나아가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게끔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훈련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처럼 자녀가 내 거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내리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이런 훈련의 과정들이, 또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배운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훈련받는 것이 바로 가정 아닙니까? 자기 가족을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한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거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섬기는 훈련, 또 헌신하는 훈련을 잘 쌓아가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일터, 하나님께서 그 일터를 나에게
사명의 자리로 허락하셨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만 먹고 사는 수단으로 일터를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예전에 없었던 하나의 직업이 생겨났는데 헤드헌터라 들어보셨습니까? 헤드헌터.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사람들을 이직시킬 수 있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헤드헌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헤드헌터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사람들이 쉽게 이직을 합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사명의 자리다 이런 마음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을 어떤 이해관계로 바라보고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섬기지 못하고요. 그냥 나에게 이익되면 어울리고 그렇지 않으면 팽 해버리는 이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또 우리의 삶의 터전 다시 말해서 우리 갈릴리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 또 사명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올바르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망이 있지만 제가 꼭 이루고 싶은 정말 진짜 이루고 싶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제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가 되는 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너 누구 존경하니? 그러면 뭐 이순신 장군이요, 세종대왕이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들 그 아버지 보면 진짜 멋있는 삶 산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고 그런 남편이 되고 싶은 게 제 인생의 소망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랑받는 남편 되는 거 또 사랑받는 아빠 되는 건 어찌 보면 뭐 여차저차하고 저차여차하면 어쨌든 가능한 그런 과정인데 사랑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는데 존경받는 건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김동욱 집사님. 예, 우리 아들 딸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되는 거 이게 바람이시죠.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CF를 본 적이 있는데요. 배우 조진웅 씨가 나와서 뭐 보험에 대해서 CF 내용이 흘러가는데 딸을 차에 태우는 장면이 쭉쭉 이어집니다. 컷이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어린 딸이 점점 커가요. 처음 한동안은 뭐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 커가는 이 컷이 쭉쭉 진행되면서 장면마다 아빠 이러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환영하는 이런 장면이 쭉쭉 넘어가는데 컷이 확 바뀌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딸이 딱 나오는데 사춘기 딸이에요. 딱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전까지는 아빠 이러던 애가 뭐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이 딸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CF 내용이 쭉쭉 이어져요. 그런데 제가 그 CF를 보면서 그게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제 딸도 이제 고3인데 사춘기 시절에 그 전까지는 얼마나 아빠 하면서 아빠 바라기였던 아이가 어느 순간 그 CF의 장면처럼 뭐 이렇게 바뀌는 이 실존을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내가 저 큰딸에게 존경하는 아빠가 되고 싶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CF가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 되는 거 이게 말 그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만약 우리가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빠가 된다면
배우자에게 존경받는 남편 혹은 아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생 되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함께 살펴볼 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바른 연결고리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관계는요 고리로 이어졌습니다. 저 사람과 저 사람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요. 뭐 흔히 6번 7번 건너가면 다 아는 사이가 된다면서요. 누구누구 거치면 다 관계성 있는 그런 만남이 된다면서요. 우리의 인간관계는요 다 연결고리가 맺어져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과는 욕망이라는 어떤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이해관계, 이런저런 어떤 목적 그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인간관계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반드시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판가름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취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이런 것이 우리의 관계성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라는 연결고리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안 줘도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주님이라는 연결고리 때문에 내가 다시금 그 사람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남을 주님께서 나에게 왜 허락하시는지 분별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내가 주님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자리인 갈릴리로 그렇게 보내신 다음에 그곳에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에 걸쳐서 질문하십니다. 자, 갈릴리가 제가 연결고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맥락에서 이 질문을 이렇게 제가 좀 해석 적용해서 말씀드리고 원하는데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가정이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지 좀 돌아봐라. 너의 남편을, 너의 아내를, 너의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일터에서 모든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지 좀 다시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만난 사람들을 죽게 하듯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가 기준되어서 너의 감정대로 대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라는 거죠. 무엇보다 너의 삶의 터전이 진리의 고리로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삶의 자리에서 바른 연결고리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점검케 하신 주님께서 결국 그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른 연결고리 안에서 또 바른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끄셨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진리의 연결고리로 맺어져 있지 않은 그런 인생은요, 당장 결속력이 있고 단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언젠가는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을 말미암아 그렇게 맺어진 인생은요, 결국 헤세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헤세드가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끝까지 참아주시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끝까지 품으시는 그 인애의 사랑이 헤세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라. 샬롬. 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평화라고 말씀드렸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만 뭔가 어려움이 없고 뭔가 불편함이 없는 그 상태가 샬롬이라고, 평화의 상태라고 그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가끔 하잖아요. 빨리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내가 매 순간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게 화평을 구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진짜 화평이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 제자를 만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어디로 이끄셨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데요. 자, 예루살렘이란 이 지명은 지금 설명드렸던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명이에요. 예로 샬롬. 샬렘이란 뜻이 결국 평화의 터전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신 장소 예루살렘인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인생은요, 얼굴빛이 달라요. 마치 엄마 아빠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평안함과 당당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린 딸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놀이동산 한번 데려갔는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동물원에서 사자, 호랑이, 소위 맹수가 딱 앞에 눈에 있을 때 자기 혼자서 막 앞에 갔다가 놀라가지고 막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 녀석이 제 품에 다시 안겨서 괜찮아 아빠랑 같이 보자 하고 그 사자 앞에 혹은 호랑이 앞에, 곰 앞에 딱 가는 순간 든든한 아빠가 자기 품에 딱 안겨 있으니까요, 아빠 믿고 그 곰을, 사자를, 호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빠를 의지하는 그 당당함으로 어흥 하면서 오히려 사자한테 위협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힘이 없지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자기 보호자 되는 아빠 믿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똑같아요.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누리는 삶, 이게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 이제는 너에게 사명을 줄 건데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메신저가 됐으면 좋겠다.
땅끝 사명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요, 땅끝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갈릴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내 삶의 자리부터 먼저 회복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땅끝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내가 땅끝 인생에 쓰임받는다? 이거 어불성설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의 현장을 평화의 고리로 엮을 수 있는 인생만이 진정한 땅끝 인생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람,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성령에만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평화하면 뭐가 없는 상태라고 흔히 그렇게 정의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싸움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이게 평화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싸움이 없어요. 또 갈등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 냉랭해요.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는데 대화도 없고 그렇게 매 순간 마치 같이 공유하는 홈메이트처럼 그렇게 그냥 함께 살아가는 이 부부를 여러분 평화로운 가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비록 싸우진 않지만 거의 별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한 그런 가정을 이끌어서 화평한 가정이다, 화목한 가정이다 정의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서로 자그마한 것조차 막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양보하게 되고 서로 맞춰가게 되고 결국 서로 배려하는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결국 서로의 감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더 관계가 끈끈해지는 이런 부부 관계를 이끌어서 저 부부는 참 화목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평은요 고요한 풍경, 바람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는 예를 들어서 햇빛 짱짱 내리치고 바람 한 점 없다. 그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참 살기 좋은 따뜻한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그렇게 1년 360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그곳은 사막이 돼요. 메말라 버려요.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강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계속해서 주어졌을 때 햇빛 날 때 좋다 그러고 어려움 있을 때 이 어려움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진정 그 삶을 누리는 하루하루를 영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화평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태풍이 불었어도 그 태풍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게 평화를 누리는 마음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샬롬이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마치 저희 둘째 딸이 아빠 품 안에서 아빠를 믿고 사자와 곰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흥하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화평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결단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어느 때든지 우리의 갈릴리에서
우리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만남들 죽게 하듯 섬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먼저 경험하고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작년도 11월에 집계한 통계를 보니까요, 전 세계 인구수가 8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그 인구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여주 지역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 사역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여기는 지방 내려갔다가 지나가는 그냥 그런 동네,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여주에 들어와 본 거는 제가 사실 영일교회 때문에 이 도시에 처음 들어와 보고, 그런데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또 우리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땅끝, 하나님께 쓰임받는 땅끝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 결단이 가장 가까운 우리 갈릴리, 여러분 주변 사람부터 먼저 바르게 회복되는 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땅끝은 엄밀히 말해서 지구 끝자락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동요 가운데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이런 동요 기억나시죠? 자, 둥근 지구, 그냥 바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걸어서 쭉 계속 걸어간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땅끝이 어디가 될까요? 한 바퀴 돌아서 이 자리가, 난 이 자리로 이렇게 나간다 생각했을 때 바로 여기가 나의 땅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 인생 되기 원한다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멀리 있는 그런 어떤 오지에 가서 사역한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가장 가까이가 나의 땅끝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땅끝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상 하나 마무리 한번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이것도 CF예요. 제가 CF 보면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아. 한번 보고 말씀 정리할까요? 여러분 조건 없이, 어떤 이해득실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섬기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고 또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에 주님의 사랑이라는 연결고리로 다시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 되어서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불필요한 사람, 이렇게 정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특별 찬양 함께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